그 앞에 3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 성도의 그 정체성,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진짜 이제 영광스러운, 초림하실 때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닌 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에 충만하신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친히 보면서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여기에 소망을 둔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 또 부활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성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건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또 의로운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그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오르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이르게 되셨는데, 우리도 바로 그런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이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 4절 이어서 그 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의를 행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거 말고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왜 거룩한 삶을 살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 그것을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의를 행해야만 하냐? 왜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길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여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 그래서 그냥 의를 행하는 이유와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제목을 정했지만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의를 행해야만 하는가? 사도는 오늘 여러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4절 보면 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가?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죄는 불법이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을 건데, 바로 이 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 말씀을 거스리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면서도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특히 당시에 활개를 쳤던 영지주의 그런 이단들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죄를 짓는 것은 육체로 짓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궤변을 행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돌아갔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율법을 부정하는 거다,
이 법이 율법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고 바로 죄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고 돌아갔는데 그렇지 않다.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죄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라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 그거 싫습니다. 제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르네.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의 나로서는 나한테 이게 더, 내 생각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나 하기 싫은데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죄라고 하는 건 불법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참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감동해 주시는데 말씀대로 싫습니다. 저 다음에 할게요. 지금 바빠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사람도 무슨 말을 하는데 탁 무시를 해버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 정말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죄가 그래서 정말 끔찍할 만큼 두렵고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악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이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 이 죄의 실체가 이렇게 끔찍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이다. 이게 죄다. 하나님이 세운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죄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혹은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데? 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거역하고 폐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지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영원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타나셨다라는 것.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우리가 뭐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늘 평상시에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고난과 그런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는가? 영원 가운데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피조물인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려만 하는 것인가? 얼마나 낮아지시는가?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낮아져 봐야 사람이지만, 뭐 신분이 낮아지고 지위가 낮아지고 뭐 또는 뭐 물질이 좀 없어지고 뭐 낮아져 봐야 사람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낮아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으니까 그 낮아지심의 그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겪어보시는 일이에요. 그 영혼 가운데 처음 겪어보시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왜 그렇게까지 사람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시면서 영광의 주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바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죄 없담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나? 그럼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죄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물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기 8절에 가서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러 오셨다. 예수님 오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또 다른 표현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마귀의 일이다.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되겠는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사탄은 벌써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에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게 이 마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는 이렇게 거짓의 합이요, 불법의 이 우두머리로서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원망을 집어넣어주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냥 뭐 농사지고 힘들려서 뭐 가꿀 것도 없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예,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힘써서 농사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뭐 자신을 짓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이 동산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왜 이거 먹지 말게 한 줄 아냐? 너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의혹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풍성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죄로 이 죄성이 있는 이 성도들,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망, 불평의 마음을 드러넣어줍니다. 뭐 두려운 마음도 넣어줍니다. 또 유혹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추겨서 교만하게도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범죄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지금 이제 마귀는, 이미 그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이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만 남아있지만, 아직도 이제 그 법이 집행되기까지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지금 사탄은 활동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승리를 하셨고, 마귀의 일을 이미 법적으로는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그게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짓는 것은 마귀를 돕는 일이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마귀의 일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러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그런 종이고, 그리스도의 형제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결단코 범할 수 없다,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죄를 범했다고 해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성도가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죄 안 짓는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죄를 안 지으려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죄가 불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마귀의를 멸하라 하시고 죄 짓는 건 마귀의 일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힘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다. 하여튼 여기 사도 요한은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왜 의를 행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데, 네 번째는 바로 거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 거한다라는 것은,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임시로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묘할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게, 이게 누구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둠의 왕국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빛의 왕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나라 바깥으로 갔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일시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1장에서도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그건 불신자의 특징이다.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다. 죄에서 떠날 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가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죄를 지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로 7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다. 죄가 더 많아? 그러면 하나님 은혜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그 죄 깨끗하게 사유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2절에 말씀한 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왕국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다. 어떻게 나왔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2절로 3절에 그래서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치자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의 영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우리도 그때 거기에 연합이 된 거나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나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때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죄 아래 살던 그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던, 죄가 왕이던 바로 그 아래서 살던, 죄의 왕국에서 살던 나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거기서 죽었다. 죄값을 거기에서 다 갚았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죽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여기서 벗어나는 거, 원리는 같다. 그래서 죄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서 더 이상 거기서 이제는 죄의 왕국에서 죽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세계, 그 사람은 죽었다.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했다.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도 참여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4절 5절에 로마서 6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으심과 합해서 연합돼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우리도 받은 자다. 그래서 5절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도 우리도 같이 연합돼서 그 연합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6절 7절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제는 죄의 종로로 사던 그 사람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그때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처럼 그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못 삽니다. 살고 싶어 하지도 물론 않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죄에서, 죄의 왕국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싸우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짓밟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사도 요한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늘 죄를 짓지만, 그러면 즉시로 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째,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가?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내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성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죄를 끊임없이 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말씀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맞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 또 맞은 것 같고, 또 우리 중생한 영, 우리 속에 영이 중생에 있으니까,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씨는 이걸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의 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 식물에도 씨를 주셨는데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씨처럼 심겨졌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씨라고 봐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속에 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그 말씀과 성령이 또 내주에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이다.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씨가 심어져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그 씨는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씨잖아요. 자라납니다. 우리 속에 사람이 영이, 중생한 영이 자라남, 믿음이 자라난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인격으로 잘 만들어진다. 영적 지혜와 영적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영적 감성, 영적 의지, 이게 다 자라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자라난, 어린아이는 의지도 약하고 감정도 분별도 없고 지식도 약하지만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자라나면 당연히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영적 감정과 의지도 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하여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영이 중생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은 또 뭘까? 그게 성령과 우리의 중생한 영이 연합됐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어서 이게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말씀으로 막 계속 책망해요.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이 막 탄식합니다. 너 이러면 되냐? 막 빨리 회개해야지. 괴로워요. 안 돼요.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다시 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통 사용되어진 단어들은, 여기 죄를 짓는다, 또 짓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다
보면 이제 이게 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재 시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 시제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반복 습관이에요. 계속 반복 진행 습관. 그러니까 이것은 다 머물러 있는 계속되는 습관적인 그런 진행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죄에 가서도 또 하나님께로 또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이제 다 같은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는 죄를 짓고,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6번째 이유는 거기 7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이러므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이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지 않느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여기 형제사랑이 더해지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의를 행하는 것이 없다면, 형제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의를 행해야만 한다. 이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사랑도 완전한 형제사랑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걸 말하는 거, 그걸 향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도 없나? 형제사랑이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비록 불완전하고 했다가 못했다가 할지라도, 그렇게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진실로 형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왜 여기서 말하냐면, 제가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뒤에 가서 말씀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이단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형제는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들만이 자기들을 따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건 악한 자에게 속한 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저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그 예를, 가인을 들어서 예를 들어줍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 보면, 비록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사랑한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행함으로, 거기 12절에 그러잖아요. 행하지 말라, 가인처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행위를 강조하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자기도 섬긴다, 사랑한다 생각했지 모르지만, 정작 곡식으로 참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희생제사가 왜 하나님 고기를 좋아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죗값으로 피 흘려요. 죽으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무시한 거죠.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지, 무슨. 그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동생, 의롭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잘 제사 드리니까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시니까 벌써
거기에 대해서 미움이, 시기, 막 증오가 일어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행함으로써 가인이 자기가 악한 존재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실제로 의를 행하느냐, 형제를 사랑을 행하느냐, 그 행함이, 진실한 믿음이, 그게 하나님 백성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중심으로 6가지,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 의를 행하야만 하는가? 사도 요한은 여기 4절로 12절에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실수해서 죄를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바로 우리 죄 없애려고,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더 이상 죄 종로로 타지 말라고, 그걸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알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정신 바짝 나서 애통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죄를 떠나는 게 그게 마땅한 거지. 마귀를 멸하라 우리 주님이 오신 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귀를 좋게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계속 범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없애고 죄 없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더 이상 죄의 종로 타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본질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증거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의를 행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를 행해야만 하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게 오늘 여기에 말씀하면,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잘못된 이 사상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으면, 또 영주제자들은 육신으로 몸으로 죄 짓는 것은 이 구원의 하등에 어차피 이건 멸망할 거고 영적인 일에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 회복주의자들은 또 이미 구원받았으면 끝났어,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잘못된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말할 거 없겠지만 그런 죄를 나타내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의를 행하는, 실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런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미혹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공통적이에요.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뒤에가 보면 되지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5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에베소 1장 19절에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할 필요 없겠지만 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에 주장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종하게 힘쓰는 삶을 이렇게 삶으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미혹받지 않아야 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장차 우리도 영광의 주님과 같이 될 이 소망을 갖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없애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물리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돕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언제나 항상 기억하면서 죄를 물리치고 또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 그랬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속사람으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의를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언제나 분별해서 물리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받은 바 이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굳게 믿음으로 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